그럼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스크린을 바꿨더니 그 성경 말씀 뜨는 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뜨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낮이라도 잘 보여서 정말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시작은 맞습니다. 오래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정말 그 생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그 오래 전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시고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역사 2000년 전쯤에 그렇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жил머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렇게 목숨을 내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마음이 또 변화받고 그 변화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됐을 때 또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그 뭐 이론적으로나 뭐 신학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 실천 신학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 모두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동네 어떤 어린아이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온 우주, 그렇죠,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 정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 정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그러니까 죄가 한 점도 없는 사람같이 의인으로 그렇게 쳐주셨다라는 그러한 실질적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마음에 새겨 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을 통해 또 교회에게 주시고 오늘 이날까지 계속 축복해 주시면서 오늘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를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 혜택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쳐 주셨으니
이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은혜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들락날락하는, 받았다가 또 물렸다가 하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영원히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새로운 위치로서,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로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귀하게 서 있다라는 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받는 혜택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없었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었나?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과 하나님과 적으로 마치 적같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무식하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해볼 때 다 무식한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불쌍한 그 상태인지를 알게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편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I did it my way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게 산다라고 착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브레인워싱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삶인지, 얼마나 정말 눈물과 고난과 고통과, 그렇죠? 그들이 죄라는 것을 갖다 단어도 잘 쓰지는 않긴 하겠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를 경험하면서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돼요. 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를 짓고 산다 했을 때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두고 죄 안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인데, 죄는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나름대로 율법을 만들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고 방식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내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똑같이 근데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과 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원수로서 치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내가 전에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정말 싫어하면서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삶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삶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얻는 제일 큰 혜택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에요. 화평.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한 식구로서 아버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딸들로서 그렇게 쳐주시는 은혜가 큰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가서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이유로 우리가 받는 또 하나의 혜택이 서 있는 은혜에 그렇다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를 맺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여러 가지 그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이상 저주받지 않고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우리가 이런 단어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We have been given the freedom to do what is good in the sight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었다. 이게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이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을 안 해봐서 그냥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말씀을 알게 되고 계속 변화돼가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과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교회만 있으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보다도 마치 온실에 있는 그 안에 있으면서 사는 삶 같이 사는 사람이 저만큼 목사들만큼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직장에도 나가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되게 만나는 분들이 친구들이 목사님들이고 뭐 교인들이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무섭고 정말 막말로 더럽고 얼마나 공격적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가끔 또 이 세상에 저희도 살다가 보니까 뭐 렌트도 해야 되고 뭐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와, 그러니까 세상 법칙대로 그냥 세상 그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들과 저기 그 가끔 이렇게 이 관계를 갖다가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특별히 돈 문제, 돈 가지고서 얼마나 무섭게 악하게 구는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뭐 자신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뭐 성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위주로 그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의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갈등들, 그 볼 때 얼마나 그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목격을 하게 돼요. 성도님들 사이에 보면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뭐 직장에서 일하다가 억울한 그런 일들 겪는 사람들 그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그런 거다. 예수님의 그 참된 윤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과 뭘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여러 차례 손해 본 적 많아요. 근데 뭐라고 더 싸울 수도 없어요, 저는.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북가주 눌라 성교에 먹칠할까봐 제가 그냥 손해 봐요. 그냥 재밌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환경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곳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지 않나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그 아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way, His way, the way에 서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장 또 이 하반절을 보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혜택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수차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실 타락한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것이었었으면은 그 영광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구약에서 특별히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었던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하니까. 근데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사실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건데, 결국 주께서 돌아오시면은, 다시 오시면은 그 영광을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게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칭의의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근데 이 소망이 wishful thinking은 아니에요. 영어로 그런 말을 쓰죠. wishful thinking.
이건 실질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냥 상상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근데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축복은 wishful thinking이 아니라 그냥 개념으로,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이 돼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더 이상 추상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칭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칭의를 통하여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교회 멤버들로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며 더욱더 빛나게,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의미 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달리, 실질적으로 정말 달리 축복하면서 참된 기쁨 누리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운 거, 그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그러한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살다가 보면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까지 뭐 전쟁의 환난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요,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즐거워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좌절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힘든 일들이 생길 때, 그런데 되려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 전지전능 안에서 선하시게 역사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의미 있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된 거고, 초대교회 그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도 다 같이 동의하게 된 거고, 우리도 읽어볼 때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고 또 환난과 고난과 이러한 것들을 뭐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영원히 우리는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지만 이 힘든 것마저, 이 어려움마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이것을 나에게 다시 적용을 하셔가지고 나를 더 강화시키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우리 마음에는 늘 그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은 화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운전하면서도 화나 있고, 뭐 밥 먹으면서도 화나 있고, 직장에 가서 화나 있고, 뭐 운동을 하면서도 이게 화로 가득 찬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오늘 왜 분위기가 이래? 전 물어보거든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자기 기분 좋대요. 자기 화나 있는 것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대. 근데 전 I'm angry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결국은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칭의 이걸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받았는데 이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까마귀 고기 먹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 많은 혜택을 주셨는데 다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이 자리 있지도 아니하니까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 서 있게 해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까지 희생해 주셨는데 기억을 하시면서 이 칭의의 유익을 혜택을 늘 적극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